오늘 아침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8번째인데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의 전체 메시지로 본다면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그 부분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골로새서 3장 말씀 전부 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그런 만족, 또 온전성, 예수 그리스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조금씩 보태어야 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말씀하고 있는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머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뭐 통독 많이 하고 말씀 암송 많이 하고 그 정도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전히 이 말씀 이 첫째 줄에 머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그 다음 줄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 전하면서 지지난 시간부터 그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예수 믿으면 즉시 천국으로 이동시켜 주시지 않는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서 온갖 고생은 다 하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 고생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믿기 이전에 있었던 고생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때는 믿기 이전보다도 예수를 내가 안 믿었으면 이런 수치는 안 당하겠다, 이런 고생은 안 하겠다 싶을 만한 그런 종류의 일들도 가끔 겪습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가 훨씬 좋았다.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각양 양념이 다 있었는데 이거 뭐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고 이게 뭐냐, 지겹다 이러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여전히 있음을 뭐 자주 발견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지 가끔씩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러면서 괜히 목사라는 그 타이틀에 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적나라한 실제 모습입니다. 그럴 때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왜 즉각 해결해 주시지 않고 즉각 천국으로 옮겨 주시지 않는가? 왜 그런다고 했어요? 그 영어 단어 하나 생각하시면 되죠. 왜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천국 직행,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한 백성들에게 천국에서 사는 삶은 이 땅에서와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좋으면 기뻐하고 싫으면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기도 하고 또 좋으면 또 좋다 하고 환경에 따라 반응하며 우리 육신의 모든 부정적인 죄악된 그런 습성을 다 드러내며 살지만 천국은 그런 불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찬송만 있는 나라예요. 명령에 의해서 찬송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디서요? 이 땅에서부터,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사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예수를 이제 구약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나섰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즉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과 함께 천국으로 옮겨주시면 참 좋은데, 그러한 아주 힘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스토리들을 그 삶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서 뭘 경험해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육신도 치료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도 치료하시고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 살면서 삶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고통들, 그런 것들을 치료하셔서 그런 것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누구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여기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리 와, 내가 다 해줄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로봇이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처럼 뭔가를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로봇가 아니라. 그러면 주체적인 존재면 내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안에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지식을 받고 지혜로워져서 무엇이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깨닫고 그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악이 금은 보화를 보여주며 꿰일지라도 거기로 따라가지 않도록 큰 명예를 가지고 와서 네가 임금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이 모든 영화를 다 주겠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악한 것이니 영원한 참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말이 많아야, 병거가 많아야, 그런 철병거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 없어도, 철병거가 없어도, 칼이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승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승리하는구나. 내 앞에 있는 이 수많은 군대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여호와 니시, 라파, 이레, 또 여호와 삼마, 아무것도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다 무너진 곳인 줄 알았는데 에스겔 끝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본토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을 바벨론 땅에서 노역하면서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역사를 구원 후에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성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마침내 찬양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도록.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동행하는 그 삶을 좀 열심히 살도록 노력을 해봤습니까? 가끔 생각은 하셨죠? 이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바꾼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즉시 내 자신의 어떤 습관이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가오심 앞에서 무릎 꿇은 적 있습니까? 조금씩 변화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한꺼번에 다 안 변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 인생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변화해 갈 그런 많은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도 오늘 말씀 이제 듣고 나서 또 결단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도 하나님이 나와 평생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 따라 동행하는 그런 한 주를 살리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그 스토리 얘기 끝에 이제 열매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약에는 우리에게 발음이 안 되네. 혓바닥에도 살이 빠졌나 봐요. 혀에 힘이 있어야 이 발음이 잘 되는데 제가 계속 엉뚱한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열매는 구약에는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메고 나오게 하셨죠. 열매는 다른 데에 지금 맺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매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열매를 못 맺었다고 들포도 맺었다고 막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사야 27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열매를 맺으라 하고 드디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래서 어떻게 맺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펴보세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5장 1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농부래요. 이 전체 포도원을 가꾸어 가시는,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는데 그 나무가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민수기 13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안 펴도 돼요. 지난 시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서 다 정탐하고 올 때 뭐 가지고 오라고요? 포도 나무 가지 하나를 잘라오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열매가 얼마나 크든지 우리 같으면 떡 잘라서 올 것 같은데 장정들이 메고 옵니다. 그죠? 그 어마어마한 큰 아주 실한 과즙이 풍부한 그 포도 열매가 그 가나안 땅에 심겨 있었고 나무가 거기서 이제 가지를 하나 따온 거예요. 그럼 무슨 그림일까요? 신약을 같이 이제 이해하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포도나무가 심겨 있는데 거기에 달린 가지들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요? 그냥 열매가 한 사람이 못 들어서 장정이 둘이서 떼매고 와야 될 만큼 그렇게 실하고 탐스럽고 맛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그런 지질이 좋아서 토질이 좋아서 농사를 잘해서 새로운 농사법이 가나안 땅에 있는가 보다, 그런 큰 포도가 맺혔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자세한 해석이 들어있는 신약으로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 15장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게 어떤 포도 가지였습니까? 구약에서 떼매겨 왔던 장차 아버지께서 심으실 참 포도나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나오는 그 포도 열매를 말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 가지 하나만 해도 사람이 들지도 못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붙어 있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는 다 가지들인 거예요. 가지들. 가지의 사명은 뭡니까? 가지입니까? 가지의 사명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걸로 달까요? 궁극적인 사명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뭘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삐들삐든 그래도 나는 열매는 맺었잖아. 그래도 나는 예배는 드렸잖아. 이러면 될까요? 그래도 나는 한 번씩은 금식도 하잖아. 이 열매 갖고 될까요? 삐들삐들한 열매? 되나 안 되나?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가 농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는 삐들삐들한 열매는 있을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고 가지치기 해주고 최상급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그 분이 또 누구래요?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래요. 성부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창세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보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로마서 8장에 그리고 예정하신 에베소서 1장에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성부 아버지께서 농부시래요. 자, 그 농부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나무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나는 예배는 드리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인정해. 요걸로 열매 맺었다 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이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진짜 예수 믿어도 버림받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를 믿어도 잘 못하면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물론 포도나무는 나무를 좋은 종자를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포도가 잘 못 맺히는 그런 가지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라서 버려버리십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평생 믿는다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잘 알려면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하는 일에 지금 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치 포도원의 농부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치기하고 막 그 거름도 주고 해충을 다 잡아주고 농약 뿌리고 하면서 그렇게 키우듯이 내가 농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열매 못 맺으면 잘라서 버려버린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내가 농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다. 근데 참 포도나무다. 거기에 붙어서 열매 못 맺으면 잘라버린다. 일지 그런 겁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비유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잘라버리듯이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다. 그리고 열매가 풍성히 있게 하실 거다. 그 말을 하는 건지 우리 구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에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5장 1절 972면입니다. 972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하나 이제 만드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 파고 돌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참 포도나무를 심는 거죠. 그죠? 참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술틀 팠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5장 2절 사람들이 좀 잘못 오해하는 그걸로 하면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들포를 맺었으니까 다 잘라갖고 버려야 돼요. 불쏘시개로. 아니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데 이게 웬일이야?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다 버려버려야 돼요. 포도원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4절에 막 한탄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요한복음 15장 2절로 하면 다 잘라갖고 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새로 포도 맺도록. 근데 그게 이제 들포도를 맺은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다 버려버리고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32장처럼 모세한테 하나님이 막 겁주시죠. 그 금송아지 막 섬기잖아요. 우상 만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다 버려버린다고 해요.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로 내 민족을 만들겠다. 내 백성을 만들겠다. 다 버려버린다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람들이 그러면 비웃지 않겠습니까? 저 신이 다 죽여버리려고 저렇게 광야로 끌고 나갔거나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막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죽일 것 같이 무섭게 다가가셨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요한복음 2장에 가니까 다 잘라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27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지난 2시간 동안 스토리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이해 못하면 부모가 야 임마 너 당장 나가 짐 싸서 나가. 여러분들 자라면서 엄마한테 나가 라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호적에서 파버린다. 야 우리 홍경아 집사님이 손 들었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저는 나가라는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렇게 예외도 있지만 한 집안에서 좋은 예가 제 상반되게 이렇게 2명이 나와서 참 좋습니다. 나가라는 소리를 대부분 다 듣고 삽니다. 그래갖고 진짜인 줄 알고 나가보신 분 많죠. 예. 우리 김지은이는 진짜인 줄 알고 배낭에다가 곰돌이 한 마리 집어넣고 나갔습니다. 그 동생은 곰돌이를 넣으면 어떻게 돈을 가지고 나가야지. 옆에서 훈수를 또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삶의 스토리가 쌓이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여호와 이레도 경험하고 여호와 라파도 경험하고, 라파는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를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알아서 잘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거기 계셨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돼. 그런 스토리가 쌓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으면 그냥 그 문자만, 그 줄만, 그러니까 문장으로, 국어 실력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막 죽일 것 같이 다가와도 죄목을 낱낱이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지금 죄값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죄목을 또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 제발 좀 얘들아 알아라. 너희가 이렇게 죄인일지라도,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누가 깨끗하게 한다고요? 내가 눈같이 양털같이 그렇게 희게 하는 내가 아버지다. 내가 남편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거 알게 하려고 그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27장에 보면 2절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드디어 들포도만 맺었는데 다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를 듯이 가위댑니다. 막 아프게 합니다. 막 칼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막 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막 숨어 있는데, 집안에 숨었어도 하나님이 다 색출해서 다 죽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칼을 들이대고 가위를 들이대서 다 잘라 죽일 것처럼 해도 마침내 그 스토리들이 끝난 다음에 우리 부모가 저 몽둥이의 크기를 보니까 오늘 나를 진짜 죽일 작정이구나. 그렇게 해도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살았잖아요. 부모는, 아버지는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뭐 할 것처럼 달려드십니까? 죽일 것처럼. 누구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피와 살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거든요. 도무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자꾸 헛소리 하니까.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이어나가며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마침내 찬송이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 입에서 지금은 오해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아요? 어떻게 저런 악인들을 저런 악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 같은 선택된 선민을 이렇게 벌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예배드렸는데 이런 기도 하나 안 들어주세요. 그런 말을 오늘은 고통스러워서 할지라도 잘라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스토리 끝에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결국에는 니네들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뒤에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이 떼매고 왔던 그 아름다운 실과를 드디어 너희들이 다 맺게 될 거야. 그 실과를 맺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 그 스토리들이 이제 전부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될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많이 읽었죠.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게 우리 인생 사는 스토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히스토리처럼 우리도 그의 스토리가 우리 스토리여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부탁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히스토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것은 가지를 다 제거해 버린다 하고 한번 겁을 확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버리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거해 버리시고, 이게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맺지 아니하는 가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일 것처럼 달라들어도 끝내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쓸데없이 세상을 붙잡고 있고 쓸데없이 한 다리 저쪽에 걸치고 있고 계속 마음을 단단히 하나님께로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붙들고 씨름하면서 야곱과 씨름하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와 붙들고 씨름하시면서 전부 다 수술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여기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는 이는 아버지이신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여기에 또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노라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비들비들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육신의 어떤 영화를 위하여서, 복받는 삶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명목상의 성도들이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그 속에 없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라지들 우리가 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가라지들요. 하나님께서 농부께서 다 뽑아버리십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우리처럼 붙어 있는데 열매를 제대로 잘 못 맺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근데 맺기는 맺습니다. 그죠? 무슨 열매 맺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성전에 가서 또 제사 드려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열매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런데 제대로 못 맺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진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나와. 연약함 가운데, 욕심 가운데. 그럴 때 잘라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잘라내셔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위질이 많이 들어와요. 가위질이. 때때로 칼질이 들어옵니다. 삽질이 들어옵니다. 뭐 얼마나 아파요.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려 하신다. 가위질, 칼질, 삽질, 회초리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서 하시던가요? 아니죠. 어떻게 하시던가요?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이라고 사무엘하 7장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참 힘든 일 자꾸만 겪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힘든 환경들 자꾸만 만나는 거예요. 뭐 잘못해서 매 맞는 것도 있고 더 열매 많이 맺으라고 깨끗하게 하려고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언정 결단코 내가 떠나지 아니한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지금 나는이라는 이 분이 15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무슨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열매 안 맺는 가지를 붙일 수 없는 그런 가지를 아예 그 참 포도나무에서는 열매 안 맺는 가지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다시. 포도나무가 생겼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포도나무에서는 열매 안 맺는 가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여기서 제거해 버리시고 그 뭐예요? 이 안 맺는 가지들은 예수 믿다가 버림받는 자들이에요? 아니요. 예수 믿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열매 안 맺는 가지는 밖에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뭔가 종교 생활하는 자기가 복 받으려고 붙은 그러니까 저 중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신 뜻을 굽히시고 내 뜻대로 나를 도와야 줘야 되는 그 예수를 믿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우상이에요. 그렇게 변질된 예수교가 참 많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것은 뒤를 그냥 실제로 한 걸음 두 걸음 졸졸졸졸 따라다니라, 그 따르라가 아닙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12제자는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야단쳤지 않습니까? 맨날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아, 그런 말까지 하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면 열매라는 건 뭘까요? 지금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열매 자체를 오늘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열매가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아니 고린도전서래, 골로새서 3장 16절 첫 줄 말고 뒤에 보면 뒷머리에 여기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열매들이거든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의 속성이 뭘까요? 열매 이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게 열매죠. 이제 그 열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열매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매의 속성이 뭡니까? 예? 뭐 어떻게 돼야 그게 열매인 거예요? 예, 따라하세요. 생명. 생명이 어디 속에 있어야 그게 열매입니까? 그 열매가 되려면 그 안에 씨가 들어 있어야 돼요. 다시 똑같은 걸 맺어낼 수 있는. 아멘입니까? 맞아요. 그게 열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열매를 아무리 달고 있어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열매인 줄 아는데, 진짜 열매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폐부를 깊숙이 찔러 보시니까 그게 열매인지 아닌지 아시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만 열매입니다. 열매가 되려면 그 열매를 땄어요. 그 속에 있는 씨,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이게 뭐야 싶은데 자라서 나중에 보니까 뭐가 맺혀요? 똑같은 그 열매가 또 맺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별의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1년 52주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11조만큼은 지켜야지. 월급 못 받았는데 빌려서라도 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살아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면서 11조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열심히 갈 수 있습니다. 봉사의 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와, 풍성한 열매를 맺었구나. 그래서 막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는데 그 사람 주변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게 되는 실족하는 일만 더 많이 일어나고 평생 그런다 합시다.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죠. 진짜 열매라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일은 혼자 다 하는데 예배는 막 혼자 다 드리는 것처럼 들었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옆에만 가면 사망의 냄새만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상처받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길로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게 참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거짓 열매죠.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열매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내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고 살아요. 힘든 사람도 일어나게 되고 실족했던 사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나 자신의 예수 믿는 모양새를 좀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가, 아니면 다 죽었던 사람도 나만 만나면 새롭게 소생을 하는가, 나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는가, 생명이 흘러나가는가, 사망이 흘러나가는가. 고린도전서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의 냄새, 그렇죠?
열매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뭔 열매를 말할까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요한 1서 5장 펴보세요.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의 속성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어야 그것이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 없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천하 만민 중에 만물 중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생명이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거든요. 생명은 그분 안에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 이거는 사람들 모두 가지고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 뭡니까? 따라하세요. 호흡. 코끝에 그걸 호흡이라 그러지,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뭔지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코끝에 호흡,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죄를 아직 안 지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미 뭐예요? 지음 받기도 전에 하나님 눈앞에 뭡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곧바로 그들에게 주셨겠죠. 죄인이기에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스토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으로 어떻게 가는가, 생명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법도를,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코끝에 무엇을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어요.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배워가도록, 생명이 무엇인지 배워가도록.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요? 생명으로 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면 길이 놓아져 있으면 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놓여져 있으면 그렇게 이제 길을 따라서 쭉 걸어서 생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명과 내가 곧 길이요 한 이 길 가운데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진리. 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또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길은 놓여져 있는데 이 생명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서 이 길 위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으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 초입에 광야를 지나서 이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의 길에 딱 들어서면 이 길 끝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죠? 그 가는 길에 놓였어요. 그럼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이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의 율법들이 놓여 있어요. 이거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통과해 가는 동안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죽인다고 그래서 진짜 내가 죽을까 봐 어이구 식겁을 했는데 안 죽이시는구나, 그만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구나. 그 여호와 이레, 라파, 니시, 삼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삶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끝에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찬송이,
찬양이, 할렐루야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우리가 기독교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이렇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만 있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을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셔서 그 기나긴 과정을 통과해 가시며, 우리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은 힘들고 땀 흘리고 피곤하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 모든 일하심의 수고를 따져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더 힘드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즉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인 참 포도나무, 생명이 거기에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서 머리 뒤밀고 붙는 겁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딱 붙여버리셨대요. 로마서 8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 사랑의 접붙임, 이 사랑의 구원을 어떤 것이 갈라놓을 수 있던가요? 아무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 믿다가 버림받는 거 진짜 정말 무슨 아주 갸륵한 복음 같은 희한한 말씀들을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무슨 구원을 받고,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대가 없이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로 믿는다면 버림받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복 받으려고 들이 머리 빌고 자기가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거는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 겁내지 마세요. 각자가 알아요. 그런 게 겁이 난다면 그게 증거예요. 참 성도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진실로 천국에 가고 싶으니. 그래서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아까 읽은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뭐 하려고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열매의 속성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열매인 거예요. 열매 같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으나 생명력이 없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대입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열매들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생명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몸이, 제 몸이 지금 살아있는 몸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칼로 이렇게 베어서 피가 막 났어요. 근데 나는 살아있어요. 피가 좀 났다고 내가 죽을까요? 안 죽죠. 어떻게 하다가 팔이 하나 잘라졌어요. 막 피가 엄청 났어요. 팔이 하나 잘라졌다고 내가 죽을까요? 장기가 상했어요. 그래서 좀 잘라냈어요. 그래서 죽을까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상처받아서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다리 하나 잘라져 나가서 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몸, 살아있는 이 몸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다가 실족해서 예수를 안 믿고 그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부터 가짜 성도기 때문에 자기 욕심껏 자신의 육신의 어떤 영달을 위하여 예수 믿는 척 했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진짜 예수가 속에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피가 철철 나도
어디 부러져도 이만큼 부어도 멍이 시커멓게 들어도 멍들었을 뿐이에요. 아플 뿐이에요.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너는 너무 아프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너 이래갖고 못 살아. 자꾸 우리가 죽을 것처럼, 못 일어날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살아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절대로 쓰러지지 마세요. 어떤 채찍이나 인생의 상황이나 상처나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이 있는 열매다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열방교회 성도로서 또 한 주간 잘 지내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만 있었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코끝에 호흡으로 7, 80 살아가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사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끝의 호흡보다 날마다 우리 속에 좌정하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며 더 따라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삶을 지내며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즐거움으로 그 잔치로 우리 속에 좌정하셨으니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즐거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를 날마다 치료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날마다 모든 것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즐거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